하나 둘 하나 둘 예. 예. 어, 제가 한 세 번 정도 우리 교회의 역사적 뿌리가 되는 형제 운동, 그 형제 운동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역사적으로 19세기 초에 시작된 이 형제 운동에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 운동은 성경 읽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형제 운동하면 사실은 성경 읽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형제 운동의 초기 지도자였던 로버트 체프만, 이분은 정오가 되기 전에 매일 최소한 7시간씩 성경을 읽었다, 이런 기록이 있고, 또 조지 뮬러는 평생에 100번 넘게 읽었다. 1년에 한두 번씩만 읽어도 오래 살면 100번은 읽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형제 운동의 정신이 전해집니다. 우리 청년들은 최소한 결혼하기 전에 10번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읽으면은 거의 한 10년 안에 10번 다 읽으니까, 그죠? 다음부터 중매할 때 10번 읽었는가 물어보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당시 형제 운동의 초기 지도자들이 가졌던 생각은 이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에 가장 큰 초점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습대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습대로 교회를 세우면 어떤 모습의 교회가 세워질까? 장로교가 세워질까요? 침례교가 세워질까요? 감리교가 세워질까요? 성경의 원형에 가깝게 교회를 세우면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이런 교회가 안 나옵니다. 제가 지금 그런 교단들을 이렇게 비판하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모습대로 세우면 그런 어떤 제도적인, 조직적인 그런 교회가 안 나오고 아주 단순한 형태의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초기 형제들이 추구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가는 그 김용찬 형제님이 오셨죠. NTM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사실 NTM도 이 브래들린의 영향을 받은 그런 선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훈련을 받아서, NTM은 부족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부족에게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복음을 전해서 결국 그들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훈련을 받아서 성경에 있는 모습대로 교회를 세우면 어떤 모습의 교회가 나오느냐? 우리하고 매우 유사한, 우리와 같은 그런 교회 형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모습대로 세워가니까. 자, 부족에게 들어가서 장로교를 세울 수 있겠어요? 감리교를 세울 수 있겠어요? 아주 단순한 형태의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되면 성경의 모습대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그 브래들린 형제들이 성경에 나오는 모습의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쓰면서 이런 모습이 전해져서 한국에까지 와서 오늘 우리가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오랫동안 무슨 장로교나 그런 데 있었던 분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는 좀 이상하다, 매주 성찬식을 하고 이 진행되는 거 보니까 좀 자기들하고 다르거든요. 이상한 교회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게 참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이상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보고 기준에 다르면 이상한 건데, 기준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기준을 장로교에 대다 보면 다르죠. 당연히 이상하죠, 우리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준이 뭐가 돼야 됩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습이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 19세기 초에 어떻게 하면 성경의 모습대로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해서 그렇게 세워진
그 운동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누가 우리 교회 보고 이상하다 하거든 기준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눈 두 개 가진 사람이 한 눈 가진 마을에 가면 뭐가 되겠어요? 이상한 사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모습에 나오는 교회가 뭐냐, 이걸 추구할 때에 이 운동이 시작될 때에 매우 중요했던 첫 번째 중요했던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매주 떡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 성찬식을 행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자, 우리가 매주 성찬식을 행할 때에 왜 이렇게 하느냐, 주님께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하냐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 잡히시던 밤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26절, 자, 성경이 있는 분들은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물론 뭐 화면 스크린에도 뜹니다만은 이 브레드린의 이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자꾸 찾고 직접 읽고 확인하고 26절, 그들이 떡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이 직접 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처음에 교회가 형성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모이면 뭘 했겠느냐. 자, 초대교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교회입니다. 오늘날처럼 이런 건물도 없습니다. 또 뭐 주보 우리 다 나오죠. 주보 이런 거 없습니다. 뭐 찬양팀 성가대 이런 거 없습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 우리처럼 어쩌면 이렇게 짜여져서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나? 물론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배우지만 그들이 모일 때 매우 중요했던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자,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죠? 일단 사도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 뭡니까? 떡을 떼며. 이 떡을 떼는 게 뭐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날 행하고 있는 성찬식이란. 초대교회는 이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자, 46절,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여기 보니까 그들은 날마다 모였고 또 집에서 떡을 뗐다. 어쩌면 그들은 여기 말씀대로 하면 날마다 모여서 떡을 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날마다 뗐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정착이 되느냐, 사도행전 20장 7절, 20장 7절에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 뭐 하려고 모였습니까?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자, 그 주간의 첫날은 주일날, 일요일을 이야기합니다. 일요일날 그들이 모인 이유가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예배드리러 간다, 모인다 하는 것은 떡을 떼는 것이 그들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착되어져서 이제 주일날 이것을 떡을 떼는 것으로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역사 속에서 사도들이 떠나고 사도들의 제자인 속사도들이 떠나고 시간이 흘러가고 특히 이 3.13 콘스탄틴의 이 기독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제도화되고 조직화되고 종교화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또 일어난 현상이 성직자 계급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직자와 평신도로 나뉘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떡을 떼는 성찬식이 하나의 어떤 교회의 어떤 하나의 그 형식, 예식으로 전락하게 되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종교개혁가들은 이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칼빈 같은 경우에는 성찬식은 매주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1년에 2번이나 4번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다. 이렇게 강하게 공격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칼빈이 매주 하는 게 힘드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이상 해야 된다. 이래 말을 좀 나중에 이렇게 바꿉니다만.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은 매주 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종교개혁 이후에도 성직자와 이 평신도의 간격은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세기에 들어가서 그 당시 이제 이 종교개혁 이후에 또다시 한번 이 교회의 영적인 빛이 어두워져 가고 있었어요. 그때에 정말 이 뜻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모습을 추구하면서 이 많은 독립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어떤 그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그런 독립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들 중에 이제 이 1827년에 그로부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로부스가 1827년 부활절 무렵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은 떡을 뗄 자유가 있다. 이 자유, 우리는 뭐 떡 떼는데 뭐 자유 이런 거 생각 안 할 수 있죠. 근데 그 당시는 떡을 함부로 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성직자가 있어야 되고 어떤 그 교회 제도 안에서 떡을 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기 무슨 성직자가 어디 나와요? 성직자 없어요. 그래서 성직자 없이,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교파를 넘어서, 그 당시에 이렇게 막 강한 교파의 벽이 있었는데 다른 교파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와서 떡을 떼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다 하나 둘. 그래서 떡을 뗄 자유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유, 이게 훨씬 부드럽네요. 그래서 성직자 없이도 떡을 뗄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제도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성찬식 그러면은 다 이런 어떤 그 형식과 절차가 쫙 짜여져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형식과 절차가 없어요. 그럼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자유롭게 이 떡과 잔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떤 이렇게 딱 순서가 정해져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감동,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감동을 받은 분들이 기도할 수 있고 이 찬송할 수 있고, 이것이 오히려 더 성경에 맞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 어떤 식으로 했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이 형제들이 입을 열어서 동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보시면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거죠. 야, 요즘 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이야기 하면 아무도 동의 안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 무식하게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시면 가능하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려고 해요. 순종하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자가, 우리 자매님들이 앞서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래서 이제 이 예배 시간에도 성찬 시간에도 형제님들이 주도적으로 입을 열어서 기도하고 찬양을 선택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자매님들은 구경하는 거냐?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에 정말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매님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149장 불렀으면 좋겠다 이러면 어떤 형제님이 149장 찬송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이 성찬식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매주 행하는 이유는 뭐냐? 성경에 근거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발견해서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이 막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이 전 세계로. 혹시 그 도표 보여줄 수 있나요? 방송팀. 안 돼요. 2014년 이 전 세계 버려드린 분포에 대한 교회 통계를 가져온 자료가 있는데 다음에 보죠. 다음 주에 봅시다. 그래서 이 운동이 전 세계로 번져나갔고 우리나라에는 좀 늦게 들어왔어요. 1960년에 이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다른 교단에 비해서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그러나 이 떡을 떼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심이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시면 이 떡을 떼면서 뭐 하는 거냐?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핵심이 뭐냐? 이게 하나의 어떤 형식으로 막 시간 지루하다 지루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떡과 잔을 통해서 예배 드릴 때요, 이거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절대로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정말 여기 계신 분들에게 도전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제가 도전을 드리는 겁니다. 구원 안 받는 사람은요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고 이 의미가 나한테 아무것도 와닿지를 않습니다. 뭐 한데 저래 긴 기도 똑같은 내용 또 하고 또 찬송 부르고 이렇게 하나. 그러나 구원 받은 사람에게는 이 참 놀라운 거예요.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 하나의 형식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처음에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거역하고 죄인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은 결국 죽어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런 내가 이제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애써도 못하는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아서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내가 너를 거룩하다, 이제 내가 너를 의롭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이제 너는 천국에 가게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나에게 일어난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 구원 간증을 합니다. 근데 제가 가끔씩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뭔가 부족하다. 저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죄사함에 대한 간증이 없으면 구원 간증 아닙니다.
정말 나같이 추악한 죄인이 이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런 기쁨의 고백이 없으면 구원 간증 안 해요. 그리고요, 나 같은 죄인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 가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이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기쁨을 고백하지 않는 것, 어떻게 구원 간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은, 아유,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고 20년 다녔고, 예수님 믿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간증하라 그러니까 뭐 딴소리 하고 있어요. 뭐 자기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뭐 어떤 일을 했는가 막 이야기하고, 뭐 자기가 어떤 체험을 했는가 이야기하고. 그 사람 구원 안 받았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추악한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 위해서 피 흘려 주셔서 내가 죄 용서받고 이제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확실하게 구원. 그래서 그런 간증 딱 들으면 제가 벌떡 일어나서 손을 잡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기독교인이 참 많지만 안타깝게도 이 복음의 핵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엄청나게 커졌지만 기독교가 실제로 정확하게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이건 저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에 깨어있는 의식 있는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확한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교회 오니까 뭐 적당히 교육시켜서 세례주고 뭐 주일학교 교사시키고 집사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다 갚아주셨다. 그래서 나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 떡과 잔 앞에 앉을 때에 뭘 생각하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누군가를 생각하고 그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안 할 수 있겠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추악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누가 침뱉다 보세요. 사람과 사람끼리도 침뱉으면 그 모욕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진짜 구원받았으면 그 고백해야 안 되겠어요?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목숨 바쳐 나를 건져냈어. 그냥 지나갈 거예요? 아니면 가서 정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고맙다고 하지 않겠어요? 지옥 가는 내 영혼,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매주일마다 이 자리에 와가지고 떡과 잔 앞에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자매님들도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죠? 우리 자매님은 마음속으로 하시고 우리 형제님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와서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예수님은 그 치욕스런 고통스런 잔혹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주일마다 떡과 잔 앞에 나와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그분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이 물어요. 아이고, 매주마다 그렇게 하면 식상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자, 우리 여기 학생들, 우리 청년들 이제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1년에 한두 번 만날래요? 매주 만날래요? 매일 만나고 싶죠. 매일 만나고 싶은 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 브레드린 형제 운동의 그 선구자들은 정말 경건했는데 이분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했어요. 정말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 주일에 이 떡과 잔 앞에서 정말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과 교제하기를 사모했어요. 이 떡과 잔이 뭐냐, 뭐 로마 가톨릭에서는 화채설, 그래서 이 떡이 진짜 예수님 살로 변한다, 또 이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 피로 변한다, 뭐 여기에 대해서 막 논란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공제설, 또 뭐 상징설, 뭐 영적 임재설, 뭐 요즘은 영적 임재설입니다. 주로 장로교 계통 칼빈의 그런 여러 가지 설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설 자체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 나를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특별히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온 교회 공동체가 이 떡과 잔 앞에서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서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셨어요. 그래서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한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예수님이 가장 최고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떡과 잔은 하나의 형식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떡과 잔의 자리에 오는 것이 하나의 형식으로 여겨지고 지루하게 여겨진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실로 구원을 안 받았든지, 아니면 구원은 받았지만 내 생명이 병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이 시간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시간이고, 자, 초대교회에 모여서 뭐 했겠어요? 초대교회 시대에 그때는 이 떡과 잔이 중심이었어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오늘날 이상하게 되다 보니까 초대교회 본래 모습대로 하는 거, 그게 이상하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깨어있는 의식 있는 많은 교회에서는 매주 하려고 합니다만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매월 합니다. 요새는 조금 더 횟수를 늘려서. 그러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떡과 잔이 중심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징계가 있어요. 징계. 교회에서 범죄했다든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교회에서 징계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떡을 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이, 그거 뭐 떡 안 떼는 거 그거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엄청난 그 사람에게 주어진 징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떡을 땜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떡을 땜으로 우리가 한 교회 가족이라는 것을 나누게 되는데, 그 떡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요, 교회 공동체로부터 잘려나가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징계 중에 하나는 떡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떡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징계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에는 아무렇게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린도전서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뭘 짓습니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떡을 함부로 범죄한 상태에서 함부로 떡을 떼면 그것은 자기의 죄를 먹는 것이다. 그렇게 하다가 병든 자가 있다, 잠자는 자,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떡을 떼는 것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가다가, 아니면 교회 한 석 달 만에 나와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며 살다가 나와가지고 쉽게 떡을 떼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하죠. 그러나 주일 아침에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떡을 뗄 준비를 하고 그렇게 이 떡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에 참여한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요, 이 떡을 떼지 못하게 되는 것은 엄청난 징계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떡을 뗀다는 것은, 이것은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것은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한다고 했을 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복음이 막 변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복음은 변질되어, 거기에 대해서 참된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 싸워왔습니다. 자, 예를 들면 율법주의,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주의.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떡과 잔을 통해서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떡을 떼면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안 되나, 뭐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뭐 어떻게 살든지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매주 떡을 떼면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뗄 때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렇게 처참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내가 나가서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겠어요? 정말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진실한 마음으로 이 떡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참 주님을 만나게 되고 경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이 변질돼서 기복주의로 흘러갑니다. 예수 믿으면 뭐 잘되고 물론 예수 믿으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떡을 떼면서 뭘 생각합니까? 우리의 주님은 이 세상에 잘되고 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그분은 아무 재산도 없으셨고 결혼도 못하셨고 그렇게 고난의 길을 살다 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떡을 떼면서 기복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신비주의,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으면서 뭔가 막 자꾸 신비한 것을 추구해. 막 하늘에서 불 받는 것, 또 막 이상한 체험하는 것, 주로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이 자존감이 약해요. 열등감이 강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좀 신비한 것을 통해서 자기 보상을 얻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신앙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있고,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외에 어떤 다른 표적도 구하지 않아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떡을 뗄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만으로 모든 표적은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신비한 표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최고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땅속에 사흘간 머무셨던 것,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 이보다 더 놀라운 표적 뭘 더 구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떡을 땜으로 주님을 전한다는 것은 명확한 십자가 복음, 가장 성경적인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쉽게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계속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좀 부족한 것이 보이면 때로는 직설적으로 당신 구원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이 너무 자존심이 강해 보이면 부드럽게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또 이렇게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명확하게 십자가 복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므로 27절 보세요.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명확하게 전한데, 이때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 매우 원색적인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원색적인 복음. 자, 사실요, 저도 이제 요즘 잘 안 듣는데 하여튼 요즘 뭐 이 설교가 막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보면 아무튼 예수 믿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예수님 믿으면은 가정도 화목해지고 또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예수 믿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런 설교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떤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전해야 될 것은 원색적인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원색적인 복음은 뭐냐? 교회에서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옥 설교 거의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아 지옥 안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벼이 여길 수 있는데 이건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그 지옥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지옥 가는 날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예수님 피를 흘리심으로 지옥 가는 날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우리는 매주 성찬식을 통해서 그것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가 특송도 들었지만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다가 내일 주님 만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내일 주님 만난 것이고, 오늘 이 땅에 살다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내일 지옥 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 이 땅에 살다가 떠나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주일마다 떡과 잔을 통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식상한 일입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식상한 일입니다. 영혼이 병든 사람은 지루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 참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는 것은 어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치마를 입고 오시든지 기도를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우리 자매님들, 자기 남편에게 거룩한 바가지를 긁으십시오. 왜 당신은 기도 안 합니까?
미사여구를 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미사여구는 오히려 분위기를 망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단순하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내가 죄인이라 지옥 가는데 나를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떡과 잔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바를 명확하게 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또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다 불살라지게 될 것이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과 잔을 통해서 이제 나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떡과 잔이 그러한 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기독교 신앙, 복음의 모든 것이 떡과 잔에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그렇게 했고 또 이 가치를 깨닫고 형제운동이 시작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주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늘 새로워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